제가 한 12, 13년 전에 그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습니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재활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다리가 안 굽혀지거든요. 그러면은 억지로 이렇게 다리를 각도 줘 가지고 굽히고 몇 번 하다가 또 그다음 조금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가면 또 굽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뭐 한 30분씩 그렇게 재활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재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리도 잘 굽혀지고 각도도 잘 나오고 다리 힘도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리를 계속 저는 거예요. 자꾸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쩔뚝거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다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수술한 다리를 믿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목사님 겁내지 마시고 체중을 수술한 다리에 실어서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이 다리가 수술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리 힘을 안 주고 이렇게 걸으니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리를 쩔뚝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체중을 실어서 걸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정상적으로 걷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수필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뭐가 되지 말자? 태도가 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 우리의 기분 상태, 마음 상태가 그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해봐요. 내 기분대로 했어요. 내 기분대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좋으면, 소위 은혜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해요. 막 찾아서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이 딱 나쁘면 은혜도 안 되고 있던 믿음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믿음을 결정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내가 속한 그 자리가 내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상황, 우리의 어떤 기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는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다루고 기도를 좀 깊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백부장의 이야기에 나타난 믿음의 요소 2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해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을, 참석하는 것을 참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우 생활들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은요 믿음 자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소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에 드러나는 어떤 삶의 형태입니다. 삶의 형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어떤 분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긴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자기 열정에 갇혀서 막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둔갑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열정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상황이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 있으나 시험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번 시험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마치 습관적으로 예배에 종교 생활하듯이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에 딱 참석하면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지만 꼭 주일날 한번 안 오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사고가 날까 봐,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첫 출발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걸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믿음이 출발한 거예요. 이 도마의 믿음을 보시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도마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마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출발했던 거예요. 도마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그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다른 것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친절하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직접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부끄럽게 하는 말씀. 그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면, 유대 민족에 의하면 이방인들 이 백부장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안수하고 무슨 종교적으로 뭐 화려한 푸닥거리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한다고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 다바르. 히브리어에서는 이 마라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아마르예요. 첫 번째 아마르. 아마르는 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를 늘어놓는 행위. 그래서 이런 말이 아마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말 참 잘하더라. 그 사람 말 참 재밌게 하더라. 이거 아마르예요. 이 말은, 이 아마르에는 능력이 없고 그냥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말을 잘 늘어놓는 거, 이게 아마르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다바르는 뭐냐? 다바르는 말을 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바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딱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을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백부장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바르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다른 믿음의 근거는요 나의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뭘 믿고 가느냐? 뭘 믿고. 우리는 뭘 믿고 가느냐? 여러분들은 뭘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교회에 있는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에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자, 9절 안 볼까요? 9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도 수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명령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확신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순종을 통해 가지고 나의 믿음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순종은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올릴 때 승리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예요. 전쟁을 하려면 모세 한 사람이라도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올릴 때 그때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뱀을 쳐다볼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역사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계속 듣기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많이 들어요. 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가? 만약에 구현된다면 그것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막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듣고 말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듣고 말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내 삶이 달라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으십니까?